6절에서는 5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사람인데 반대로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을 파리 목수입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를 받았는데 짐승에게 물리고 찍히고 창으로 찔려 죽어가면서도 성도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교의 길을 왔지. 히브리 11장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다. 가장 강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요즘 이제 세상 사람도 원체 강해져 가지고 죽는 것을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한계가 없어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죠. 이길 수 있는 한계. 우리 지난주도 3월 18일 날 30대 가장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잡혔는데 큰 것도 아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1년 전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살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1년 내에 월세를 한 푼도 못 주고 다 까먹고 이제 보증금 딱 400 남았는데 그 정도 주인 쫓아내죠.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18일 날 이제 이사 가는 날인데 방법이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아내와 아들 차례로 죽이고 유서에 내가 아내와 아들 데리고 간다 하고 차로 가면서 부탄가스를 피워서 폭발했는데 얼굴 화상만 당하고 구속돼 버렸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사람이죠. 사람이 가장 약한 것.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조사해 봤더니 희귀자 환자, 희귀병 많이 들어봤죠. 무려 110가지가 있는데 희귀병 환자. 근데 그 환자들만 약 50만 명. 근데 희귀병 환자들은 보험 처리되지 않는 약이 너무나 많아요. 약값도 너무나 많고. 작년에도 우리 50대 가장이 딸을 죽여서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경추 탈골증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누워서만 생활해야 되고 인공호흡기로만 생활해야 돼요. 그래 있는 돈 2억을 다 병원비 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병원에 돈은 쫓겨나죠. 쫓겨나 집에 왔는데 인공호흡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도 불쌍해서 돈을 모아서 인공호흡기를 사줬어요. 집에서라도 해라. 근데 그 아버지는 인공호흡기 또 그 전기료가 많이 나와요. 그 전기료가 나가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꺼버렸어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감당이 안 돼.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이제 본문에 있는 하나님 아들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신앙생활이 좋을 것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진노케 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걸 찾아야 에녹의 어린 시절을 찾을 수가 있다. 에녹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 세 가지 살펴봤죠. 에녹의 출생, 에녹의 본질, 에녹의 어린 시절. 우리는 잘못된 많은 것들, 에녹은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에 의해 야렛이 65세 결혼하고 162세 때에 에녹을 낳았는데 이미 그땐 가족이 100명이 넘는 가족 속에 있으나마나한 상황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당시에는 뭐 학교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인간의 모든 본성이 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대가 흐를수록 더 악을 많이 유전받아 살아간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본성으로 산다는 말은 악을 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본성대로 사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에 쓰고 있죠.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 있고. 결국 뭐냐면 인간들이 착하게 산다 해도 본성대로 사는 모든 삶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도 악이다. 왜?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인간이 육체로 보면 참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마귀 일이니까 그들마저도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세상 지식 갖고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설교 들은 대로 살지는 않아요.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내 본성. 그러니까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 지식을 나로 움직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데 바뀌지 않는 한은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아. 나의 선한 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아들들의 삶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당시의 삶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상속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상속 자체가 없어요. 왜? 아버지하고 큰아들 나이 차이가 60세 정도밖에 안 되고 둘이 천년을 살고 있으니까 뭐 상속 받을 재산도 없지만 또 상속 받아도 가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나는 그런 삶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다겠죠. 이름만 한번 불러주지 않는 가정.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자기 재산 한 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소망은 빨리 가정에서 나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이끌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소망을 세상에 찾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래도 믿음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소망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려우면 소망은 밖에서 찾아요. 몸은 교회 다니는데 소망은 밖에서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 하나님 아들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좀 잘 사니까 그래도 믿는 부모들 잘 사는 가족에 자녀들 밖에 나가 그러지 마라 하지만은 그 당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전혀 없으니까 쟤 밖에 나가자 뭐 하든 관여할 수가 없어요. 책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교육시킬 수도 없어. 그게 그 당시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은 아담으로부터 그 시에 사는 삶을 총괄하고 있다고 하겠죠.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몇 가지 있죠? 좋은 학교 나오는 거,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벗어나지 않아요. 역사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게 죄냐?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성경을 많이 잘못 알아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죄라고 하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 원래 아담을 만들 때 아담으로 먹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거 만들어줬어요. 최고의 안을 줬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해요. 근데 누를 벗어나서 다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어땠어요? 그러면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지 않는 집, 심지 않는 나무, 그리고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서 잘못하고 자꾸 죄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죄가 돼요. 목적과 방법이 다르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본문의 삶을 보면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인데 왜 저들을 죄라고 지금 성경은 정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말입니다. 누를 벗어났다. 이들이 죄라고 정리하고 출애굽 시대에 이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교회, 규칙.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면 죄가 되는 그걸 룰이라고 해요. 예목이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가 이런 걸 찾아보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신다. 가장 어린 사람 누구였어요? 사무엘 13살, 다윗 15살, 요셉 17살. 이런 이제 정상적인 준비된 사람, 잘 준비된 사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75세, 야곱은 77세, 욥은 65세, 모세는 80세. 이렇게 늦게 성경에 찾아온 사람은 어땠다고요? 뭔가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에녹만 보면 히브리 제자는 에녹을 너무 아름답게 썼어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것까지 에녹을 못 찾아요. 나이로 보면 찾을 수 있어요. 65세에 하나님 에녹을 찾아왔다. 그럼 빨리 찾아온 거예요? 늦게 찾아온 거예요? 늦게 찾아온 거죠. 에녹의 문제점, 에녹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심판 원인도 쓰고 있지만 당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같은 환경 속에서는 거의 삶이 비슷비슷해요. 생각도 비슷비슷하고 환경도 비슷비슷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죄를 찾아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짓는 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심판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 전부 이구동서 일부 다처제를 들어요. 하나님 아들이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처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는 죄다.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건 뭐냐? 한 남자한테 한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는 죄가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들의 이 주장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법으로는 맞죠. 우리 법으로는 부인 하나 외에는 전부 불륜이 되니까. 근데 이슬람 법은 아니에요. 이슬람 법은 아내를 4명까지 얻으니까 그것도 불륜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찾지 못해요. 죄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여기 일부 다치자가 죄다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반발할 것이 많아요. 아브라함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 3명. 야곱은 4명. 모세는 2명. 솔로몬은 1000명. 아니,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어요. 자기 임무에 이방연을 취했을 때 미디안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가 잘못했는데 미리암을 나병 환자로 쳤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는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답, 이건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에 있어서 일부 다처제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두 개,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는 죄가 아니다. 하나는 죄다. 죄가 아닌 답을 찾아야 되고 죄가 되는 답을 찾아줘야 돼요. 오늘 본문 문장은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가 성립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기들의 좋아했다라는 말은 아까 전자했죠? 누를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누 안에 있을 때는 일부 다처자가 죄가 안 됩니다. 하나의 누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기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은 절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리가 자주 배우는 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인들이 짐승이잖아요. 사람의 짐승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또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죽일 놈들. 근데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 일부 다처자가 왜 죄가 아니었느냐? 성경에 답을 좀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라가 그때 나이가 90세예요. 90세인데 성경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년 이만큼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성경에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럼 사라 생리가 언제 끊어졌어요? 사라 생각에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 85세 때 사라 75세 때 이때는 90세죠. 15년 전 사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5세 생리가 사라는 끊어졌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 근데 127세에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어갖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브라함 3명이 됐어요. 이런 법으로 창세기 5장을 보면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참은 뭐래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다. 이거 잘 읽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성은 생리가 빨리 끊어진단 말이죠.
근데 남자는 아담 930세까지 자식을 낳았다. 남자는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낳은 거예요? 다른 분인데. 다른.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룰 안에서 일부 다처제는 죄가 성립되기 원래 안 했던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맺어줬지만 법이 그럼 훗날 살아가면서 이 시대 에녹의 이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죄가 되지 않느냐? 이 본문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딸들을 데려온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간에 일부 다처제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당시. 이 말은 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5장 가만히 있다가 6장에 딱 와가지고 그 죄라는 걸 딱 성립을 시키는 일부 다처제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의 딸들, 물론 이제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그들을 데려옴으로 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영적으로 보면 더 쉽죠. 영적으로 높은 친구죠.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사람과 짐승이니까. 사람. 또 바울은 죽은 자와 산 자. 남자는 산자, 하나님은 산자죠. 저는 죽은 자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에덴의 선악과 비유를 설명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 많은 각종 나무가 있죠. 그런데 아담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먹으면 죄가 성립돼. 뭐예요? 선악과.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죄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제 후에 이제 성경으로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많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여배 시대에 있고 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살았어요. 형제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 정말 그들을 선택했는데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모아두었느냐? 그래서 성경은 좋은 시 보존, 좋은 혈통 보존, 좋은 마음을 보존. 우리 자꾸 이제 3차원으로 가면 마음으로 보면 더 쉽죠. 하나님의 딸들은 선한 마음이에요. 저쪽은 세상의 딸들은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쉬운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운 문장이 되고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과의 일부 다처제는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선한 마음 계속 세속으로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 남자들 영이 그렇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 하나가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씨를 가졌잖아요. 마귀가 죽여버렸죠. 그래서 다시 셋을 줬어요. 또 구별. 셋이 아벨의 좋은 씨를 받아가지고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혈통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해준 거예요. 왜? 이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지 선한 마음을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해석은 남자는 영이고 여자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 근거를 성경 많이 풀어줘요. 이 본문에서는 없어요. 내용들 자체에서. 왜 세상 사람들 딸들이 그렇게 악하냐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벗어나면 첫 번째 하갈이 등장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먼 하나님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오셨을까? 만약 사라가 하갈을 취하기 전에 이삭을 낳았다면 아마도 아브람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을 취하고 보니까 자기 혈통적인과 이쪽은 불신자죠. 두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도 성경은 잘못된 게 없지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기 혈통 쪽으로 보내가지고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보존이에요. 씨의 보존, 씨.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 근데 에서는 이제 일찍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살고, 야곱은 77세가 돼도 결혼을 못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 밧다 아람으로 가서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라반의 딸들로 아내를 삼으라. 야곱이 뭔가 또 본 거예요. 야곱은 씨 혈통입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좋은 아내 구가 됐지. 근데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창세기 28장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본문에는 없지만은 왜 세상의 딸들을 데려오는 게 죄가 되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혈통적으로 그냥 일부 다 찾아가 죄다. 아닙니다. 성경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당시 일부 자체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이방인이에요. 이 시대는 아담이 다른 아들들이지만 그 다른 아내들을 데려오는 것이 죄가 됐다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다음 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죄가 성립되기 위해 많은 죄를 다시 파송해야 돼요. 그걸 이제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아내를 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게 될 죄들이 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많은 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부 다치가 죄다고만 해버리니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장 쉽게 이런 거죠. 법을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려면 사람 먼저 나쁜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건 이미 마음에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세상의 딸들을 보고 취할 정도 돼 있으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악해진 상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들들은 이제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솔로몬은 중년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근데 성경 정확히 썼어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의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1000명 부인 안 해도 내 속에 여자가 악이라 그랬죠? 악의 지혜가 있으면 그게 나를 돌이켜요. 나를 돌이키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선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를 악하게 하지 않아요. 악한 행동을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지금 결혼에 자꾸 보려니까 그러죠. 성경은 영혼 이야기니까. 그 부분으로 가면 우리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제 에녹에 태어날 때 어린 시절을 살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분명히 그 일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벗어나서 다른 딸 되는 건 잘못된 것인데 이미 그 앞에 선조들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유전을 갖고 살아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 잘못인 것을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대대손손이 그들의 지식 속에 잘못이 진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잘못을 몰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 마음에 굉장히 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있는데 몰라요, 그것이. 우리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잘못을 죄를 많이 알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릅니다, 실제. 큰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나 죄라고 생각하지 성경에는 그런 죄를 몰라요.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환경이 그랬고 자기 아는 짓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죄라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들이 아버지들은 알고 있죠. 아들을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에 살펴봤죠. 가정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아들들 결혼시킬 수도 없고 지네가 자수성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가서 저쪽에 살던지 책망할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없어져요.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어졌다. 다섯 번째로는 더구나 이 일부는 외부의 아내, 사람의 딸들을 데려와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장남이 아닌 모든 태어난 차남들, 그 수백 명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왜 세상을 바라봐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좋은 집에 돈 많으면 그게 꿈이에요. 잘못이지 뭐.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소망. 그 시대 가장 큰 소망. 부인 많이 벌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중에 에녹도 다르지 않았다. 에녹도 다르지. 그래, 에녹만 다르지 않았느냐? 똑같아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니까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되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노세 시대에 소돔은 또 안 그랬는데 소돔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에녹 때나 노아 때나 소돔 때나 지금 때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다닌다 해서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 성경 내 이야기가 있죠. 저들 이야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에녹이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에녹이 몇 살에 깨닫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는 어린 시절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에녹이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아벨 책에왔죠. 아벨도 처음에는 똑같이 살았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됐다. 가장 핵심 포커스 있죠. 가죽옷을 빌며 하나님께 어떤 사람 깨우칠 때 어떤 걸 딱 줘요. 에녹은 뭘로 깨달았냐?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 때문에 또 깨달아요. 오늘 우리도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요. 깨닫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순간. 에녹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에녹 시대는 더 깨달아야 더 힘들어요. 왜? 모든 세상에 하나님 똑같은 그 상황, 그게 진리라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노아시킨 거야. 하나님 은혜가 노아에게 있더라.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거죠. 에녹이 깨달은 것처럼, 노아가 깨달은 것처럼, 아벨 깨달은 것처럼 나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돌이키는. 그 비유가 우리 탕자 비유죠. 누가 보면 탕자 스스로 깨닫고 깨닫지 못할 만 그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에녹이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간다겠죠? 깨닫고 돌이키고 준비해서 반드시 에녹처럼 하나님 만나는데 성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